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는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억으로 가득 찬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것이 없어서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은 자가 고침받았습니다만 9명은 그냥 가버렸고 단 한 사람만 특별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그 행은 절기 때문이 아닙니다. 9장 51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주로 예루살렘 그 밖에서의 사역들이 참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침은 바로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종적인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지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쯤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방인 땅으로 낙인 찍힌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그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에 그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또한 유대인과 혼혈이 바로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정말 타락과 버림받은 곳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도중에 바로 그런 곳을 지금 그런 것을 경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 밟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들은 먼 길을 돌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하찮고 천하게 여기는 그곳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질 곳은 높고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낮고 힘든 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고 있는데 바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 소문을 이미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모여서 손을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외침에 바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수를 하거나 또한 신랑에서는 흙을 짓이겨서 눈을 바르거나 그런 직접적인 그 행위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으로 그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 말씀, 바로 그들이 순종하여 갔더니 다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15절에서 밝힌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위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눈이 아픕니까? 아니면 귀가 아픕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오늘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이야기한 그 나병 환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현수야, 몇 명이라 했어? 몇 명이라 했어? 컨닝하지 마. 예, 10명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쪽으로 향하신 것을 알고 그들은 정말로 서둘러서 나름대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의 그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격리되었고
그래서 사람 앞에는 나설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저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예수님 역시 그러한 사마리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고자 했던 그 예수를 만나는 정말 역사적인 그 만남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는 없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서 하루 종일 언제나 오실까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를 만난 그 길로 여러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주셨나요?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싹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능력자가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실망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쫙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고 순종하여 가는 그 도중에 이들이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췄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의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가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은 그냥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고르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단순히 그냥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그냥 단순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 그저 하나를 고르는 것과는 아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지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간에 감사하는 자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그 의미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 기쁜 일을 이룬 이 솔로몬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상실했을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인물도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실패나 성공이 있기 전에 감사부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 사건 알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축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굶주린 사람들, 그 어떤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되는, 그런데 그 손에 쥐어진 건 뭡니까? 고작하여 꼬마가 먹을 그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감사의 축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잘 되든 아니면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든 간에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그런 10명 중 그 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감사할 수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의지를 바로 그 한 명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외쳤던 그 나병 환자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은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려고 돌아온 그 인은 누구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질문대로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제사장에게 가던 길이었으니 끝까지 이 제사장에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율법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가 깨끗하게 나온 경우에는 바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 깨끗해졌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하고 그 이후에 마을로 돌아가 가족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인정받고 정결례를 치른 후에 가족들에게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했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 이방인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기뻐서 가족들에게 그냥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정결예법을 그들은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의 상당수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 대부분 유대인일 것이라고 정말로 온전히 추측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만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응?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잘 나오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되나요? 여러분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게 정말 잘 믿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응? 율법을 나름대로 제법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나병이 들어서 정말 수치스럽게도 성박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병이 이제 깨끗하게 낫자 이제 그들 가운데 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쪽으로 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치료할 그 율법 절차를 다 마친 후에 그런 떨어져 있던 가족들에게 간 것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절차는 정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음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다면 바로 이 정결에 따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확인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고 여건이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만, 격심만, 그런 모션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가는 그 교만, 그것은 절대 바로 감사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9사람이 과연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사에 신앙을,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댓글 공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네, 내가 이만큼 봉사했네, 혹시 그런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돌아오지 않은 그 9 중에 나도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정말 더 겸손하게 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을 강하고 증명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지금 이 감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뭐예요? 내 믿음이 바로 말씀대로 그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 누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정말 믿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감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10중 8번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데 바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의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로 온 그 자를 보고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 감사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로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순수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니까 매일같이 감사 이걸 쓴다고 합니다. 16절에다가 쓰면 뭐해? 쓰면 10장 쓰고 100장 쓰면 뭐하냐고. 실제적인 삶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부정과 비판이 나오는데 그게 진정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입 가운데서, 입을 통하여, 여러분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어진 한 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부분들을 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지적으로 감사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와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다남주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한다 싶을 때 더욱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끝까지 감사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